명절을 여러분들 잘 보내셨습니까? 네, 새해 모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또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올해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회를 바라보면 전문적인 대행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분업화되고 전문화되면서 갖가지 모든 일을 맡아서 대신 처리해주는 그런 대행 업체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잡한 관광에 대한 모든 절차도 여행사에 맡기며 모든 것을 알아서 다 처리를 해줍니다. 복잡한 부동산 매매에 대한 업무들도 모두 맡아서 대행해주는 그런 업체도 있고, 또 청소를 대신해주는 그런 대행 업체거나 또 시장을 대신 봐주는 그런 대행 업체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아파트 안이나 가정집 안에도 김치도 다 배달해주고 김밥까지 다 배달해 주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 어떠한 대행 업체까지 있느냐, 학문을 하는 사람에게는 학위 논문까지 돈을 주면 다 작성해주는 그런 대행 업체까지 있어서 학문을 하는 사람들도 그러한 것에 유혹을 받기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돈만 있으면 내가 할 일도 대신 맡겨서 시키고 편리하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참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그런 환자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또 범죄 가운데 노출된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해준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돈만 가지고 맡길 수 없는 일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 줄 수 없는 일, 또 나를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지 못한 일들도 참 많이 있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자야 될 잠을 다른 사람이 대신 자줄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배고픔을 다른 사람이 대신 먹어줌으로 해결시켜 줄 수 없습니다. 내 몸이 아픈 것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아파 줄 수 없습니다. 나의 인생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살아가 줄 수 없는 것이고, 또 나의 죽음을 부모나 형제나 어떤 다른 사람도 대신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돈이면 다 된다, 또 돈이 좋은 세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돈만 가지고 다 되지 않고 맡길 수 없는 일도 참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설 연휴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꼭 맡겨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까지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때 그 안에 평안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안에 행복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3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참 좋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행사라는 그 말의 뜻은 내가 하는 일, 내가 세운 모든 계획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하려고 하는 모든 일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워도 그 모든 일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간다라고 해도 다 잘 되고 다 성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한다고 해도 이루어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는 잠언 16장 1절 이 쉬운 성경에 보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유초등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잠언 16장 3절 말씀에도 쉬운 성경에 보면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너의 모든 계획이 성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 말씀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영이 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 일이 온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행사를 너의 모든 일을 또 너의 계획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년의 모든 계획과 또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모든 일과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 사람의 생각과 힘만 의지하지 말고 먼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계획과 일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맡겨야겠습니까?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병원에는
건강 염려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아픈 데가 없는데 TV에서 나오는 질병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보면 저거 내가 겪고 있는 그런 증상인데 TV에 나오는 병과 똑같은 병에 내가 걸린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의심하면서 병원을 찾는 그런 환자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정말 아픈 사람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하겠지만 의사가 건강하다고 이야기하고 괜찮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자기를 병든 사람처럼 의심하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아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검진을 받으려고 하는 환자가 전체 환자의 3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염려병을 건강 염려 증후군 이렇게 부릅니다. 염려병 또 건강 염려 증후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자리 가운데 혹시 그런 분들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경쟁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불안감을 많이 느끼면서 모든 일에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어떤 연구 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염려 근심 가운데 약 80% 정도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쓸데없이 염려하고 근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0%가 그런 걱정이고 또 12% 정도는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 일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을 하면서 살아간다. 약 8%만이 걱정할 만한 걱정할 만한 일거리에 대한 걱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또 근심, 걱정은 우리 몸에 각종 질병을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친구는 어린 학생인데 염려, 근심, 걱정이 참 많은 그런 친구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걱정 가운데 92%는 근심할 만한 근심거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염려, 근심, 걱정에 시달리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할 만한 걱정은 약 8%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걱정하는 이 8%의 근심, 염려, 걱정거리까지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키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4절에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염려거리 또 근심거리를 안고 새해를 시작하십니까? 혹시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염려 근심거리를 다 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건강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시편 55편 2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어른들대로의 인생의 짐이 있고 어린이들은 어린이대로의 인생의 짐이 있고 무거운 짐을 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 그 인생의 짐을 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어른들은 생존 경쟁을 위한 그런 인생의 짐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어른들은 자녀들을 키워야 되고 또 양육해야 되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짐을 지면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아픔의 짐, 고통의 짐을 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너가 지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편안함,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국 전쟁 때 미군들이 트럭을 타고 시골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니까 큰 보따리를 이고 있는 어떤 할머니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끙끙거리면서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자동차를 세우고 트럭 뒤에 그 할머니를 태웠습니다. 자, 근데 한참을 가다가 뒤에 탄 할머니를 보니까 끙끙거리면서 계속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할머니가 그 보따리를 내려놓지 않고 여전히 머리 위에 그것을 메고 있으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끙끙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군인 중에 한 명이 할머니에게 왜 보따리를 내려놓지 않고 차 안에서 그것을 이고 있으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아니 차 태워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어떻게 보따리까지 내려놓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우리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내려놓아야 하는데 아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감사한데 어떻게 예수님께 내 짐을 맡겨놓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내 짐까지 다 예수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짐을 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337장 1절 가사에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의 모든 짐을 우리 예수님께 맡길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짐을 대신 져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존 버년이라는 작가가 쓴 철로 역정에 보면 그 철로 역정의 주인공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는데 순례의 길을 떠나면서 이미 한가득 되는 이 짐을 지면서 그 순례의 길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짐이 이 순례의 길 중간에 없어져 버렸는데 언제 없어지느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에게 그 인생의 짐을 맡겼을 때 그 짐이 싹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3절부터 6절까지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합니다. 아무도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올해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는지, 또 올해 어떠한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생겼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바로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가 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연세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야곱이 대답을 하는데,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20년이나 되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은 모두가 이 나그네 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살아갑니다. 그 나그네 된 인생의 길은 편도가 되는 인생의 길이고, 한 번 가면 끝나는 그런 길을, 인생의 길을 다 누구나 걸어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고 자신의 인생의 길을 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또 하나님의 축복된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새해를 출발한 모든 사람의 인생길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넓은 길이고 편안한 길입니다.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 그런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길의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는 그런 길입니다. 또 다른 길이 있다면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힘들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들은 이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선택하며 갈 자유도 있고, 심판과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있습니다.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길을 여러분들 선택하시겠습니까?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우리가 보기에는 바른 길 같지만 사망의 길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인생의 길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에 우리가 가는 인생의 모든 길을 다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또 올해 모든 계획과 사업의 모든 일과 모든 행사도, 그리고 모든 학업도, 또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도, 인생의 모든 문제, 무거운 짐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도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맡겨야겠습니까?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읽어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꼭 갚아야 될 그런 원수진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내가 증오심을 갖고 분노심을 가지고 그것을 갚으려고 하면 내 자신이 먼저 시험에 들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에 어긋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고 분하여도 원수 갚는 것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라. 내가 원수 갚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원수 갚을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며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안 갚아 주시더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에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다 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갚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믿고 기도한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라. 기도한 다음에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불평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기도한 다음에는 초조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며 그 결과에 순응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맡긴다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굴린다, 맡긴다라는 것을 굴린다, 던져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문제를 하나님께 굴리고 맡겨버리는 것이고 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계획도 맡기고 어려움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믿음이 있어야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맡겼으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020년도 올해 우리의 모든 계획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